안녕하세요. 허르필스 말씀 충전 허필 큐티의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근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우리가 8장의 시작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급식 기적이 있었죠.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이 빵에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초점은 빵 그 자체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것이지 빵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 나라로 소개되는 어떤 긍정적인 사례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대개는 어떤 변질을 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악한 것으로 여겨지고는 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마 이 변질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이에 대한 가르침을 전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전혀 초점을 잡지 못했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증거를 달라는 것이고 이미 증거를 여러 차례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증거를 달라고 말하는 그들의 변질된 믿음의 태도, 이것에 대한 지적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제자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깨닫지 못함과 무디어진 상황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하십니다.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사용이 되어서 이 무디어진 상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진짜 알기 위해서 보고 듣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또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면서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들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 2번의 급식 기적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 것인데 그것으로 남은 광주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그들은 빵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빵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수님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빵을 제공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빵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손대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우리가 이전의 기적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살펴보듯이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 속에서 보이게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이는 표적을 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매우 가까이에 있는 이 눈먼 사람을 아주
1대1로 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손을 붙드시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시는 어떤 이런 긴밀한 행동들이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까이에서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가 침에 대해서는 이전 본문에서도 함께 다뤘듯이 당시의 문화권에서 황제의 침 같은 경우에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예민한 감각으로서 느껴질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환자 스스로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기적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가 사람을 나무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가 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어떤 상해에 의해서 다친 상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사람과 나무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시 손을 얹으시니까 이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죠. 여기에서 똑똑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불확실성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보지도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제자들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보게 된 눈먼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 눈먼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친밀하고 가까이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그것을 기억하면 또 기억할수록 제대로 보지 못한 것들을 점점 선명하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의 친밀하고 선명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확정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선명히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속해져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다시 띄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비밀과 섭리가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께서 친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선명하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